이 시간에는 우리 본협의회 우리 공동회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세계 비전 능력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어제 귀한 양병을 금식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어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채우시고 아버지는 연일연양 항상 아버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산불 산제사 산 기름부음이 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성산에 올라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불을 보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우리나려 각자의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마음을 두드리시사 그들이 아버지 주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지에서 또 아버지 자신의 일터에서 놀랍게 아버지 주님 차고로 넘치는 주의 영광과 아버지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달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아까 올 때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성령께서 이 단에 세우시는 순간 할렐루야 80, 70%는 7, 80%가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길이라도
때부터가 우리가 가장 미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또 가장 열악할 때, 환경이 몸의 상태가 열악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패할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신 줄 믿습니다. 42,000명이 왔을 때 이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연약한 자,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라. 그랬더니 저들이 3만 1,000명이 돌아가고 2만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로 가서 그 중에서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핥아먹는 자는 또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세웠는데 300명만이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저들이 내가 저들에게 승리를 주었을 때 저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승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제가 복음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꼭 찬양을 꼭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같이 부르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다고 하나님이 아이 철저 좀 해라, 그만해라, 안 그러세요? 기도를 또 밤새도록 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쉬어라.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를 쉬라고 한 말씀도 안 했고, 찬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우리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계속 안기고 잠시도 1분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어린아이같이 우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덜 떨어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잠시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라도 떠나면 막 세상이 다 끝나는 듯이 그렇게 울면서 정말 주님만 절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엄마 이 색깔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옷 주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결정과 모든 권한과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완전한 연합,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아까 4절 1장 4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생물들이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신,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디를 가려면 절대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또 그분이 행하면 그분이 전진하면 그들도 같이 가. 그분께서 멈추면 같이 멈추는 그런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러니 네 생물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추상하여 그릴 수도 없고 또한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과 강체와 그 빛나는 그 특심한 그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조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 볼 수도 없고 입체 영화로도 3D 영화로도 이렇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기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아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할렐루야. 이 생물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가와 구리같이 빛나며 할렐루야. 그 사람의 날개 옆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생물을 누가 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생물은 뭐예요? 충실한 하나님의 신복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이 얼굴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후 좌우 이렇게 얼굴이 달려있어요.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흙으로 빚으셔서 숨을 누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동물과 다릅니다. 동식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도력이 있고 지도권이 있고 또한 판단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어떤 행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정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이 그 수없는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동물들의 수를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아담의 이름을 친히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맨 앞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다는 얘기예요.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그러면 사람이 탁 판단해서 좌우 분별해서 속도 조정하고 또 가는 어떤 그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지에 맞게 분별하게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다. 사자는 아주 용맹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 합니다. 용맹하고 물러설 줄 모르고 당당합니다. 위엄있게 위풍있게 걷습니다. 사자에게는 아주 날쌘 그런 그 능력이 있고 모든 짐승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또는 내가 아직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또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내 교회가 너무 약하다. 또 나는 너무 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짧다. 자기 자신 너무나도 축소되고 위축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뒤로 빼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싫어하고 퇴보하고 누가 뭘 시키면 나 못해. 아니 내가 같은 것이 어떻게 해.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비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자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가 어쩌면 주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드리며 참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이 많이 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알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여 마음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했고 나와 함께하여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보여노라. 그 어떤 적을 만나든지 대적자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라. 믿음을 굽히지 않았노라. 그는 용맹했으며 앞으로 나아갔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노라. 자신의 책임을 항상 잘 지켜노라. 아비의 공장을 잘 지키었고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였으며 자신에게 어떤 임무를 주었든지 사명을 잘 해내어노라. 그러한 그를 택하여 내가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삼았노라. 그렇게 저에게 영감으로 응답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자기보다 거의 2규빗 하고도 정말 한 뼘이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이 거의 한 3m 15규빗인지 그래요. 15규빗이 그게 성경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m 90 내지 3m 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머리에 투구도 벗어버리고 옷 갑옷도 벗어버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네가 경멸하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들과의 싸움. 할렐루야. 우리 적들과의 싸움. 다같이 적들과의 싸움. 세상 영화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적과 동침할 수 없어요. 마귀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의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되게 두며 불법과 정말 불의와 어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악령과 같이 더불어서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과거부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창세 때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쫓겨남을 당할 때부터는 계속 악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고 우리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적인 전쟁에 더해서 우리가 퇴보하고 위축되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만을 계속 일삼는다면 부정적인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탐지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딱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아까 저희가 그 모르포도를 이만하고 제 얼굴보다 더 큰 거 너무 맛있는 거여서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장대에다 포도를 들고 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에는 증거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신앙의 열매 속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저 사자에게 뜯어먹히자고 나온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역사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대로 자기 믿음대로 역사할 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정말 저들이 가서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우리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부르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피차의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내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에 써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항상 믿음과 긍정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맹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적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확실하고 선포했어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세 우편은 사자의 꼴이고 내세의 좌편은 소의 꼴이다. 여러분 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소는 충직합니다. 소는 강직합니다. 소 역시 당당하게 물러설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소는 겸손합니다. 자기보다도 연약한 사람이 자기를 썰이를 끌기 위해서 농사할 때 데리고 와서 뒤에서 이렇게 정말 쟁기질을 할 때 소가 앞장서도록 이려 그 말을 신중하여 나아가서 하루 종일 일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루 종일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직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는 간사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소는 먹는 것이 육식이 아니에요. 어떤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그런 피 흘리는 짐승이 아니라 오직 풀을 먹는 짐승이에요. 유순한 짐승이라고 하죠. 등치는 큰데 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조장 위에 나를 누이시고 우리가 10편에 보면 10편 1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넘쳐는 초장으로 저희를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평 금식기도원에 온 것도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푸른 초장. 우리 영적으로 보면 풀이 얼마큼 자라는지 여러분 보여지진 않겠지만 날마다 말씀의 꼴을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초장인 줄 믿습니다. 풀을 먹는 짐승의 소예요. 그 등치큰 소가 풀을 먹고 여물을 먹고 또 소는 위장이 4개나 돼서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세균질을 합니다. 야금 세균질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되씹기 때문에 위장 4개에서 정말 분비한 그 모든 것으로 등치가 이렇게 실하고 힘이 장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영의 살이 오르지가 않아서 시험이 오면 쉬가 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먹지 말라고 전했죠. 합과 오름과 이런 돼지고기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또 토끼도 부정하다. 사람도 부정하다. 여러분 토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토끼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끼 신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토끼 신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환란이면 놀래서 믿음을 버리고 겁이 나서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놀라서 정말 그리고 굽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쪽발이 그런 짐승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려야 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자, 즉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쪽발은 되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돼지 신자들이 있어요. 돼지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체험을 했어요.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 들은 적 그대로 그냥 버려버려요. 되새김질을 절대 안 해요. 여기 듣고 이렇게 버려버리고 또 구정을 같은 온갖 자탕을 다 먹어서 혼합돼서 그 영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진 상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맑은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히 차야 되는데 이것저것 먹어서 그 속에 정말로 정립이 되지 않은,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되어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갖 이단 사설 또한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또 사람의 학설과 철학과 이런 것들 다 먹고 영적으로도 체험은 있었지만 말씀이 정립되지 않고 신앙이 정립이 안 돼서 그 영적 상태가 혼탁하고 깨끗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때로는 사단의 역사는 그런 상태. 또 주인에게 순종치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돼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 그런데 토끼도 너무 나약하게 겁쟁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한 레위 11장에 거기에 나타난 것 사방 이런 것들 사방 너구리 이런 것들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죠. 그런데 소는 되새김질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너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필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에다가 막 비춰지고 막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그게 부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어폰 끼고서 주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 틈만 나면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독교 CTS, CBS 다 틀어놓고 아니면 기독교 라디오 하루 종일 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젖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 테이프나 CD를 또 한 번 주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듣고 그건 소 같은 신자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많이 해서 영의 사이로 깨져서 쉬어면 여러분 소가 바깥에 비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쉬어라 넘어집니까? 등치가 워낙 커서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소는 많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 하나님의 그 어떤 밭에 경작하려는 그런 논농사에 그 유익이 되는 존재가 바로 소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또 소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리아카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태우거나 짐을 싣거나 그러면 자가용이 없어도 행복해. 왜? 소나타니까. 할렐루야. 맞죠? 소나타인 게 최신형 소나타인데 교통사고 별로 없고 부작용 별로 없고 기름값 안 들고 할렐루야. 속도 위반 안 하고 아주 좋아. 관리 참 잘 되고 말도 듣고 육아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소나타. 근데 요새는 여기 소나타를 즐겨 탈 수가 없으니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많은 농작물을 실어 나갈 수 있고 또 많은 정말 사람들도 예전에는 소를 통하여서 소달구지 타고 장에 가고 그래야 했지 않습니까? 또 소가 죽으면 소가죽을 가지고 또 지갑도 만들고 소가죽으로 옷도 해입고
소가죽 신발을 해 입고, 또 소가 죽으면 꼬리까지도, 소 꼬리는 출산한 여인에게 아이들 젖을 먹이는데 좋고, 소 머리는 눌러서 잔치상에 내려서 좋고, 소 곱창은 또 곱창에 이렇게 볶아서 먹어서 좋고, 소 내장이나 이런 소 간, 눈에 좋다고 해서 소 간은 또 먹고, 또 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필요 요소가 되고 하나님 먹으라고 허락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소를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유익된 인생, 하나님의 주장에 유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해치는 자가 아니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 아가서에 있듯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처럼 간사하게 짝이 없고, 또 재빠르게 다니면서 그렇게 목장을 헐고 포도원을 헐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처럼 충직하고 또 강직하고, 소 역시 들어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어디로 가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또 주인이 푸주간으로 데려가면 푸주간까지 따라가는 그런 소가 벳세메스 소라, 우리가 충직한 그런 청지기를 벳세메스 소로 비유를 합니다. 끝까지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뒤돌아보지 마라, 눈물이 앞을 가려도 어미 소약하거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옷에 십경에 든 것을 그 돌 항아리 만나 항아리 들은 그 법궤를 싣고 그 어린 전나는 암소 둘이 그 새끼 송아지를 음매음매 울어대는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까지 가서 수고했다고 영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법궤를 실어왔던 그 수레를 쪼개서 그것으로 장작을 삼아 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기절을 여러분의 성경에서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명을 수행을 끝까지 잘하다가 끝내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소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내 생물을 비유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굉장히 강인한, 독수리는 아주 목표를 다 가서 바로 솟아같이 날아가서 다 쳐버려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물이 정확해요. 내가 어떤 것을 목표했다, 내가 이번에 작정 헌금을 할 것이다, 작정이 들어갈 것이다, 무엇을 놓고 내가 분명히 성취해야 되겠다, 끝까지 할렐루야 끝을 내야 돼. 빨리 가. 이런 정말 기어다니는 그런 게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빨리 날아서 정말 푸른 창공을 날면서 목표물들을 봅니다. 먹잇감을 채갈 것을 보고 또 빨리 시야를 널리 날아서 큰 날개를 펴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민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첩성이 없고 게을러 터져서 오늘 할 일 내일 미루고, 오늘 할 일 또 모레 미루고, 오늘 신방 가야 되는데 구역장님이 돼서 오늘 신방 가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다가 그분이 사고가 나고 이 사람을 떠버리면 그 영혼 구원에 지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또 정말 구원해야 될 많은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 또 내가 믿음생활 게을리하고 또 선교에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 자기 할 일에 게을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계속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오늘 해야 돼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입니다. 예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저희 교단에서 어떤 분이 저희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약속하셨던 어떤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주, 목사 안수를 2주 앞두고 마음이 싹 변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전도사로 있을게요. 저는 그냥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고 목사 안수를 나중에 받을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 지나갔는데 2주,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한 달 기간이었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저 우리 딸이요. 정신 이상이 됐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잘 가더니 이 딸이 갑자기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또 갑자기 이렇게 포악해져서 물건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또 베란다를 갖다가 막 차가지고 다 이렇게 박살내다가 베란다가 다 깨져버리고 와장창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이렇게 거기에 부천역인데 그걸 쏘다니자 한 3시간 쏘다니자고 엄마를 끌고 가서 그 시간에서 3시간 밤 새벽 3시까지 쏘다니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 믿자고 교회 데려가면 교회 갈 시간에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자버리고 또 가면 이런 시간에 그냥 빠져나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시오.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시려고 했는데 왜 어찌하여 거부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 안수를 받기로 약속을 9월 6일날 받았어요. 저희 초기에서 받았는데 신기하게 근데 그 딸이 결국은 엄마가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안 돼서 정신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도 거기서는 뭐 정말 그 신경 안정제를 주고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퇴원을 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이것은 약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사로 되는 거 약물로도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반학기 남겨놓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학교도 못 가게 돼서 또 휴학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인피니트라는 그런 무슨 그 가수도 있나 봐요. 거기에서 김성규라는 아이가 그 8층에 들리는데 마귀가 김성규하고 너무 결혼해서 딸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김성혁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하면서 환청이 들리고 계속 끌고 다녀요. 부모님이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 안수를 한번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안수를 받고 났는데 그 주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개척할 때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주일날 왔는데 그 아이가 잔잔하게 앉아있더라고요. 토요일 안수를 목사님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 그런 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말씀 듣고 저희 딸의 특성화를 확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차차 안정이 되더니 계속 주일마다 꾸준히 와서 예배드리고 2주 만에 다시금 학교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둬놓고 막 팬 것도 아니고 뭘 먹인 것도 아니고 안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했을 뿐이고 기도해줬을 뿐이고 그 부모가 순종했을 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늘 여기 따라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몇 달 전에 헝가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5개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메일로 제가 답변 뭔지 답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찬양을 듣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한번 나오게 되니까 한번 찾아오시오.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동안 뭐 한국에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석 달 만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은 제가 정신병약을 20년을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창이 들려요. 그리고 막 갑자기 자기 부인이 막 마귀로 보이고 또 바발이 구더기로 보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갈비탕을 끓여내면 그것이 시체로 보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생활이 안 되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2달 동안은 힘들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게 20년째인데 정신병 약을 먹으면은 그 조제하는 약을 먹으면은 대변을 놓으면은 밑에가 팍 하겠다 변기가 벌겋도록 변비가 와버리고 또 그렇게 막 속이 쓰리고 또 잠을 불면증이 시달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 약을 조금씩 줄이고 끊으면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고 끝없이 구토가 일어나요. 계속 토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또다시 한청이 들리고 또다시 구더기로 보이고 시체로 보이고 아내가 마귀로 보여서 마귀야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상태 계속 벌어지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입이 막 말라서 입이 막 쓰러져 말리는 게 식물인간 같다는 자기가 식물인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먹기 시작해 20년째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고 그냥 20년간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 약을 끊으시오. 그리고 그동안의 증세를 좀 적으시오. 그 증세를 적은 것이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을 끊으시오. 안 됩니다 목사님. 백작 되는 거예요. 제가 약을 끊으면 막 토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들이 아니다. 한참 다시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끊으세요. 그랬더니 억지로 이제 그때부터 끊기 시작했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그 대신 약을 안 먹으면 계속 토하는 증세가 있는데 믿음으로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이거는 막 두려워서 왜? 토하니까요. 드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렸더니 오뎅을 얼마나 먹으면서 이렇게 토끼가 살짝 씹어먹듯이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으세요. 밥을 먹었는데 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주한 어디를 가는데 같이 갑시다.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될거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요? 저는 차를 타면 나가고 차 타면 차를 구역질을 해도 토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쏟았는데 안 토했잖아요. 지금 밥 먹고 같이 가세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는데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때 멀쩡해 지금까지도 멀쩡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틀 동안 못 잤으면 그 다음 날에는 좀 더 자고 그 다음 좀 더 자고 그래서 나중에는 꿈을 꾸면서 자고 양평까지 할렐루야 저를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일 된 것 같아요. 15일. 약을 먹지 마세요 하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치마나 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못 견뎌 하지도 않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해요.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점점 지어서 깜깜해져 가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우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데 다 24시간 비워서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왜 이러나? 컴퓨터가 잘못됐나 보다. 컴퓨터 기사를 갖다가 컴퓨터를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150명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과학자 하나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말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명령하여 하루 종일 머무르다는 생각이 나서 그럼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돌아갔더니만은 23시간 하고 20분이 비어요. 그때 머무른 태양의 중천에 떠있던 시간. 그 시간이 23시간 하고 컴퓨터로 나온 시간이죠. 20분. 그럼 나머지 40분은 뭐냐? 히스기야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더니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여호와를 진심과 전심으로 찾았던 때를 추억하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다가 보니까 그가 성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너는 내도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고 네가 3일 만에 시로에 올라가겠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니 예언이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요새 난리예요. 전쟁 예언이 있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은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선포대로 그대로 되기만을 원한다면 선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죽이시면 되지. 뭐라고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야 너는 좀 괜찮아. 너 40일 만에 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해라. 아니 소리 없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그냥 선지자들 들들들 볶으셔. 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렇게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그 말을 선포해서 니느웨 성이 정말 왕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까지도 이렇게 거의 단식하다시피 해서 그 성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재앙의 예언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예언이 바뀌었어요. 너는 정말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처치해라. 그랬는데 너는 살겠고 3일 만에 신을 올라가겠고 무화과나무를 종처에 바르라. 저는 살려줄 그런 증거로 해 그림자가 해시계가 도로 10도로 물러갔다고 그랬죠. 그것이 40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역사지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에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과학적인 책이에요. 할렐루야.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고 결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담대함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자도 능력이고 그렇게 또한 신앙에는 민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목표로 했으면 끝까지 양평 금식기도에 왔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조금 하다가 하나님 뭐 내 기도 얼마나 듣겠어 뭐 양보하고 가자. 그리고는 안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살짝 고무줄 씻고 가면 안 되세요. 그럴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세웠으면 독수리 좀 가서 촥 쳐야 되고 시야를 넓혀서 독수리같이 시야를 넓혀요. 요거 이 세계의 재기와 안목의 성욕과 육체의 성욕과 오직 이것밖에 몰라. 돈 또 이 땅에서 어떤 명예 어떤 것 이것밖에 모르고 내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감체의 하나님이 그 탁심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12 진주문이 있고 어떤 12 정말 보석으로 지장된 그 아름다운 나라 정금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휘황찬란한 그 디홀리 거룩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 영예론이 캄캄해가지고 요만한 뱁새 같아서 여기서 여기 움직이면서 큰 도시들을 하고 우리는 독수리같이 큰 꿈을 용대한 꿈을 품고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벼랑 끝에 갔다가 집을 져요.
위험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어미가 거기다가 둥을 틀고 자기를 낳아도 걱정을 안 해요. 할렐루야! 왜? 어미가 알아서 자신을 키울 거를 믿어요. 벼랑 끝에서 둥을 속에서 걱정을 안 해요. 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첫째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력과 또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소처럼 충직하고 정직하고 우직하고 껴부리지 않고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독수리처럼 미쳤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게을러 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소금같이 아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기도를 하고 오늘 할 모든 사명과 공부를 오늘 하고 나이가 다 들어가고 눈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아서 아이고 성경이 안 비어 사명 감당이 너무 힘들고 아이고 힘이 없어 이제는 못하겠어 또 힘들고 젊었을 때 빠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따라 하나님의 빠르게 민첩성 있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과 거리스를 결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단과 결단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질병에 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여 주여를 감사하시는 주님의 또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좌우 부위를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해결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어머니들에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인사 하나님의 그대를 불러주시고 얻으시고 어머니 주여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셔서 그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대를 제거해 주셔서 어머니들에게 그대를 먹고 내 어머니 생각과 하나님의 그대를 가위에 하나님 함께 주셔서 어머니들에게 그대를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어머니들에게 그대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대를 그대를 쓰는 그대를 안고 있는 모든 어머니의 주여 그대를 그대를 묻어주는 수가 떠나고 어머니들에게 그대를 묻어주는 어머니 주의를 그렇게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대를 주의를 그렇게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어머니들에게 온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의 시험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을 면접하러 주님 어머니의 소리를 주님의 그대를 질병을 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문제를 주시고 각자의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각자의 영혼의 수많은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각자의 영혼의 질병 못하며 기도하는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주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주요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저들의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고통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써주신 질병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거듭나고 더욱더 주님께 신실히 붙들리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더욱더 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며 확신 가운데 더욱더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 확신을 주님을 선포하시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내 생물처럼 하나님 진정한